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는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솔직히 말해서 감개가 무량하네요. 반주하신 어디 가셨죠? 넘버원입니다. 잘하셨어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필리핀에 전도대회를 나간 적이 거의 1년에 한 2번씩은 전도대회를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대부분 전도대회를 할 때는 필리핀 현지인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대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전도대원들은 다 떠나가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돈 맡은 관원이라 선교비를 책정해야 되고 조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그만 전도대원들하고 떨어져서 혼자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냥은 남아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러 나간다고 나갔습니다. 뭐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영어를 제대로 잘합니까? 따갈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지요. 얼마나 빈민촌이고 가난했던지 거기는 또랑 위에다가 집을 졌더라고요. 그 또랑이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그 또랑 가운데쯤에서 남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집안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올개미를 쳐놨어요. 그리고 올개미를 쳐놓고 거기서 또 흘러내려오는 밥풀을 건져서 닦아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갈로어도 모릅니다. 오로지 가져간 것은 영어 성경, 따갈로어, 영어, 한국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형리 책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모르는 언어, 아는 언어. 영어는 그래도 좀 그때 당시는 잘했었습니다. 영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조그만 딸이 하나 있었고요. 한 6, 7살 먹은 딸 하나, 엄마 하나, 그리고 병원에 침대에 들어있는 아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막 딸을 심부름을 시키는데 요것만한 1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 주고 보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딸이 뭐를 갖다 아빠 손에 갖다 주느냐면 담배까치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담배도 한 통을 못 사고 한 까치를 그걸 죽기 전에 피고 싶다 그러니까 그 딸이 가서 담배까치를 사왔는데 복음을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걸 언제 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담배까치를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녁이면 7시면 전도한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와서 집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날은 제가 설교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전한 이 사람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오지를 않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몹시 실망을 했죠. 그 이튿날도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그
가족이 나왔습니다. 엄마하고 딸만 나왔습니다. 저쪽에서 그 엄마가 나를 보더니 막 울면서 달려와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무슨 황당한 일이 왜 끌어안고 울까? 뜨듬뜨듬 따갈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사람이 통역을 해주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가시고 난 1시간 후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고 거기 필리핀은 가난한 사람은 묻힐 자리가 없어요. 가만히다 뚫뚫 말아가지고 아무 산에 갖다 버리면 그게 장례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어저께도 못 나오고 그날도 못 나오고 그리고 오늘 비로소 왔는데 우리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좋은 땅에서 즐겁게 목회하던 제가 왜 그 많은 돈을, 그 없는 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이 필리핀 땅에까지 무엇 때문에 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 한 영혼, 이 사람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오늘 제가 설교의 단상에 올라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제 자랑, 혹시라도 제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 설교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사랑하던 곳이고요. 너무 처음에 열정을 쏟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42살에 신학을 공부했고 44살에 이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학교 밑에 있는 땅, 300평의 땅이었었고요. 그걸 어떻게 구입해서 이곳에 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이곳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덕방 주인에게 땅을 구매를 해서 왔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첫 삽을 뜬 이후 교회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관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병일 목사님을 사용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교의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존 칼빈, 장로교의 교조가 되는 존 칼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고 어떤 성경을 보지 않을 성경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나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성경, 그리고 반드시 봐야 될 성경, 그 성경이 있다면 요한복음이다. 나는 요한복음을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존 칼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경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경이 우리가 읽지 않으면 안 될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으시라. 가장 반드시 읽어라. 다른 성경도 다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런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존 칼뱅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줄줄 외워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수많은 일들 말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 그분은 왜 지옥 가운데서 죽으셔야만 했던가? 그분은 왜 저주의 나무에 달려 가셔야만 했던가? 저주의 나무가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왜 저주의 나무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떤 나무냐면요, 저주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해서 목을 댕검 잘라버리거나 교수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단칼에 베서 죽여버리면 사람의 기억에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죠? 얼마 안 있다가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나무에다가 달려놓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놈은 얼마나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느냐, 저주하고 그래서 오래도록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신 지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만 됐던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했는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죽고 없어진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가르쳐 줄 분이 지금 살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소한 것에서부터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진열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야만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분의 뜻이 무엇이로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야기할 것도 없이 견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분을 소개해서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써놓은 책도 필요하고 그분이 해놓은 모든 업적도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 그분이 죽으셨다면 만날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만 됩니다. 아멘. 이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는 자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쓰려고 한다면 몇 날 밤이 걸려도 몇 년을 걸려도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끌어다가 기록할지라도 기록할 것이 없을 만큼 많지만 나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딱 이 한 줄로 31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다시 한번 시작.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예수님을 만나는 소개자로 내가 지금 섰다, 소개자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것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기록한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에는 아무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물을 봤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 다음이요, 또 너희로, 시작.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경이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도가 뭐입니까?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너희가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너희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지금 너희는 생명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앉아있기는 한데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진행시켜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이 말에 동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생명이라면 몰라도 영생이라면 혹 내게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비바람에 뿌리째 뽑혔는데 뽑힌 나무가 지금 뽑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릇파릇 이파리도 있고 살아는 있지만 그 나무는 진짜 살아있는 나무 맞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지 않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둘째는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사상 최대의 굿뉴스예요. 탑뉴스예요. 이보다 더 큰, 정말 이보다 큰 더 큰 복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물어야 될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슨 질문입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뭐 치사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말고요. 좀 성경적으로 어디서부터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 조금 이따 한번 따져봅시다. 두 번째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기를 바라시고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럼 다 천국이라고 말하겠죠. 정말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그렇다면 세 번째,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갈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내 생명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올려보실까요?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안 나요. 오직 뭐요? 아직 안 올렸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자, 여기까지.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형상이었을까요? 죄 없는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 없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인간, 하나님의 복 주신 이 인간 아담과 하와는 정말 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들은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선악과 나무를 이 땅에 그 동산 에덴이라는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아담이 되어지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나요? 일치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의 속성과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가장 인생이 인생다운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너는 그냥 죽어.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악과 나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선악과 나무를 건드리지 말아라, 대들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이 선악과 나무는 나를 대신하여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 아멘. 이것을 보내고 이것을 듣고 이 선악과 나무를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되어졌는가? 애석하게도 이건 반드시 읽어야 돼요. 창세기 5장 3절을 봅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아야 돼요. 근데 아담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 그 인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은 죄가 없는 속성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성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속성일 수밖에 없는데,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인으로, 이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으로 타락되어지고, 태어날 때서부터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이 슬픈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후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인간도, 그 이후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간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캐더릭 말입니다. 무슨 교황청의 교황이 죄가 없다고요? 어디가 죄가 없습니까? 어떤 인간이 죄가 없습니까?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은 없으며, 저와 여러분은 죄 속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학식이 높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혜가 출중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죄 앞에서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불못으로 떨어지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퇴 목사가 설교를 하면 오래 해요. 이유가 뭐냐면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거든. 그러니까 오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제가 오래 하려고 애 쓰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조금 늦어도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재미없다는 표시를, 저한테 사인을 눈짓 하나로만 주시면 저는 영적으로 깨닫고, 제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거든, 깨닫고 즉시 끝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듣기를 원하는 눈초리를 저에게 보내신다면 저는 이 설교를 온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눈이 초롱초롱하세요? 그래서 저를 보시는 눈이 아직은 조금 더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고, 그리고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죄지은 죄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인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실상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다.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고 어디를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시기를 원하시지요, 그죠? 근데 간다는 확신은 있으십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간다는 확신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는데 천국 가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갈 곳은 천국이어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안병일 목사님이 최소 수십 년이 넘도록 여러분을 가르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천국에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거의 설교에서 매일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병일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저 담임 목사를 할 때 제일 속상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부흥사가 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물으면 저기서 안 들었대. 한 번도. 환장하겠어. 그렇게 매일같이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못 들었대. 여기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못 들은 게 아니라 길을 막은 거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가까워왔다. 이제 머지않으면 나는 죄인의 탈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근심하고 머리를 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가셨어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언제 가셨어요? 2000년 전에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게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인간까지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 6일 걸리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신 이 세계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기적이 있는지, 얼마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야가라 폭포, 저 북극에서 올라오고 있는 오로라의 그 환상적인 모습, 이건 말고도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정말 놀라운, 정말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지구 곳곳에 도처마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 만에 지으셨다고요? 6일 만에. 우리 주님은 천국을 분명히 만드시러 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2000년이 넘으셨는데 안 오셨어요. 그 천국이 어떨까? 그 천국이 어떨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상상할 것 같으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광경일지는,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듦도 없고 추움과 더움도 없고, 그곳은 어떤 곳인지 성경에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이 2000년을 만드시고 있다니까요. 그곳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곳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다 1번, 안 가야 되겠다 2번. 1번. 그래도 대답 안 하는 분은 뭐요? 2번으로 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럴 거요? 묘해요. 성도들은요, 자기 담임 목사든 남의 목사든 목사 욕만 하면 좋다고 웃어요. 참 희한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2번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고 일어나시죠?
일본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으로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으로 가느냐? 그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에서 간단하게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치사하고 창피하고 더럽게, 미안하지만 제가 42살, 44살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 시골 동네에서 그래도 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 고향 마을에 가면 그래도 제 동료들, 친구들이 다 그래도 한 자리씩 다 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뭐 국회의원 출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았던 천안군인데 군수 정도는 그때 나가면 너끈히 당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수가 좋을까? 목사가 좋을까? 정말이요, 여러분. 제 한평생 자라가고 싶은 것은 제가 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원 나왔어요. 박사예요. 우리 딸도요, 얼마든지 공부했어요. 걔네들하고 저하고 째비가 됩니까? 지식적으로 말하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은 여지껏 제 말 한 번 불순종하는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제가 권위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제 앞에만 서면 여전히 제 설교를 듣는 어린 아이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건대, 여러분 지금 나이 먹어서 다시 학교 갈 겁니까? 돈 1억, 2억 들여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효도받고 자식들이 효자가 되는 길을 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단 한 번이라도 설교해 보셔라. 그럼 여러분 무조건 자식들에게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아멘. 한번 가슴을 쳐볼까요? 나는 이제부터는 설교하는 아버지가 될 거야. 설교하는 어머니가 될 거야. 그냥 말하지 마세요.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볼 것도 없이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냐? 좌우명이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적어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 천국을, 하나님께서 소유해 주신 저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살았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긍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적어도 이 서정교회의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아부하고, 어떤 사람이 쫄병이 대장의 장군이 와서 술 따라주면서 야 먹어라. 그래도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서
죄를 일으켜 세우는 이 음식은 먹기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다른 거 차라든지 사이다를 마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이런 담대하고 배짱 있는 성도 없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정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식까지도 아들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냥 부활해서 그냥 하늘 올라온 것 그것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올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그래서 지금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려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 부어주시기를 얼마나 갈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받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손을 벌리고 받으실 것이 아니라 발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손만 벌리고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무엇합니까?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영생, 생명, 참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것과 함께, 적어도 서정침례교회의 성도라면 자부심 있는 성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 틀림없는 뭐예요? 나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손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저들이 행하여서 마침내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교회, 이웃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여 눈물과 피땀을 흘려가며 저들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내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특심으로 발걸음이 하루도 쉬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